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서양의 중세 기록에 보면은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한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의 핵심 가치는 사랑입니다. 즉 신앙 가운데 가장 큰 덕목은 사랑이다 라는 사랑을 주장하는 그러한 수도원이 있었고, 그 옆에 어떤 수도원이 있었냐면은 수도원의 가장 큰 가치는, 신앙의 가장 큰 가치는 화평, 평화다. 즉 우리는 화평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다 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수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 수도원은 사랑을 주장하고 한쪽 수도원은 화평을 주장하다 보니까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양 수도원의 대표들이 모여서 어떤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사랑이 큰 것인지 화평이 큰 것인지를 놓고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좋은 분위기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토론이 시작했는데 갈수록 토론이 격양되면서 흥분이 돼서 나중엔 논쟁이 되고, 그리고 말싸움이 되다가 나중엔 주먹다짐까지 오가고 나중엔 흉기를 휘두르는 그러한 일까지 생겨서 사람이 죽고 또한 많은 사람이 다치는 그러한 참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한 역사가가 기록에 뭐라고 남겼냐면은 사랑과 평화가 함께 했더니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참 기가 막히죠. 한쪽은 사랑을 주장하고 한쪽은 화평을 주장하는데 왜 둘이 만나니까 전쟁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은 하는 것이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화평도 하는 것이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선한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주장하는 순간 그것은 이즘이 되고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이즘이 되고 이데올로기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내 주장을 굽히지 않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나 또한 사회에서 문제를 일어날 때 나라 망하게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교회 망하게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잘되게 하자고 주장하고 나라 잘되게 하자고 주장합니다. 또한 사랑을 주장하기도 하고 믿음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한 성령의 충만을 주장하기도 하고 선교를 주장하기도 하고 전도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으로서 행하는 것이지 주장하는 동시에 논쟁이 되고 또한 그것이 갈등이 될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사는 삶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이런 문제입니다. 큰 문제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큰 문제 가지고 사람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이 영국의 작가인 조너던 스위프트라는 사람이 쓴 걸리버 여행기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은 걸리버가 표류를 하다가 소인국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소인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나라 두 개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의 이유가 뭐냐면 한쪽 나라는 계란의 오목한 부분, 계란의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쳐서 거기를 깨서 먹어야 된다. 그리고 한 나라는 계란의 뭉툭한 부분, 거기를 깨서 먹어야 된다. 즉 계란을 어느 방향으로 깨서 먹을 것인가, 그걸 놓고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심지어 공주와 왕자까지도 죽는 그러한 참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까지 계란 어디로 깨면은 무슨 상관인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것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교회의 평화, 교회의 화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화평과 평화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 안에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분쟁과 다툼이 어디서 오는가? 본질적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하지 않고 사랑을 주장하고, 또한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화평을 이룰 생각을 하지 않고 화평을 주장할 때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거룩한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말씀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다툼의 여지가 생기기 시작하고
또한 기도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 그때 다툼의 여지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랑을 주장하지 말고 사랑하라. 화평을 주장하지 말고 화평하라. 그리고 믿음을 주장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거하라. 말씀을 주장하지 말고 말씀 가운데 거하라. 그리고 기도를 주장하지 말고 기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비본질적인 것에 힘을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그 본질을 찾아 그 본질 가운데 나가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우리가 죽으나 사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갈 때 교회의 모든 다툼들이 사라지고 인간들 사이에 있는 모든 분쟁들이 사라진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또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이뤄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로마서 14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로마서 1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누구의 의견을 받는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불신자도 아니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바로 누구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또한 우리와 함께 믿음을 나누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군가 뭔가를 주장할 때 그것을 받아주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뜻으로 번역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요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에 관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진정한 포인트인지, 무엇이 진정한 본질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즉 악한 권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를 근심 가운데 빠뜨리는 그러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 뒷덜미가 서늘하다든지, 또한 기도하고 있는데 앞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얀 소복을 입은 게 자꾸 나타난다든지, 또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뭐가 자꾸 뒷덜미를 잡아당기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 것도 영적인 공격이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단이 미련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데 눈에 뻔히 보이는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냐면 뱀의 형상을 하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뱀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몰래 들어온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소리 소문도 없이 슬쩍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랑이나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겁을 주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포효하면서 으르렁거리면서 겁을 주면서 오면 경계하거나 도망가면 되죠. 그런데 악한 권세들은 어떻게 오냐면 뱀처럼 온다는 겁니다. 스리슬쩍 오고 알지도 못하게끔 오는 것이 바로 뱀의 권세라는 겁니다. 그럼 이 악한 영의 권세는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뱀의 권세라는 것이죠. 2006년도에 독일에서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이 축구가 어제 우리나라 대표팀이 일본을 이기고 금메달을 따서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분 좋게 주무셨을 줄 생각합니다. 근데 2006년도 하물며 아시안게임도 이렇게 사람들이 흥분하고 좋아하는데 월드컵이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2006년도 월드컵 때 이 결승전에 누가 붙었냐면은 독일 월드컵이었는데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결승전에서 맞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나 모든 사람들이 예측하거나 다 프랑스가 이길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영국의 도박사들도 다 프랑스가 이긴다는데 돈을 많이 걸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프랑스에 굉장히 탁월한 선수가 있는데 이 지네딘 지단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얼마나 탁월한지 운동장의 주권을 지배하면서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열어주고 또한 패스를 기가 막히게 해서 그의 축구는 축구가 아니라 예술이다. 그래서 아트사커란 말이 그를 통해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 선수가 중원을 지배하면서 뛰니까 이탈리아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작전을 하나 썼는데 마테라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뭐를 쫓아다녔냐면 공을 쫓아다니지 않고 이 지단이라는 선수만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자기의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태리 사람이라서 불어도 못하는데 불어를 배워가면서 이 지단을 쫓아다니면서 옆에서 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욕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나중에 경기 중반이 넘어서서 이 지단이라는 사람이 참다 참지를 못하고 공은 여기 있는데 이쪽에서 이 지단이라는 사람이 마테라치의 가슴을 들이받은 거예요. 그때 마테라치가 그렇게 세게 맞지도 않았는데 비명을 지르면서 뒤로 쓰러졌죠.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지단이라는 사람이 퇴장을 당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경기가 기울기 시작하다가 결국 프랑스가 이탈리아한테 지고 월드컵 우승컵을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뭘까요?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포인트를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즉 사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흥분시키고 우리를 약올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해서 무엇을 향해서 싸워야 될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어떻게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에 관한 싸움, 즉 우리의 싸움의 포인트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즉 우리가 싸움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또한 우리의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지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흔들리지도 않고 허탈한 것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 사람 두 명이 등장해요. 그가 누구냐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쉽게 말해서 개천에서 용난케 있습니다. 이 요셉은 팔레스타인 이방인이죠. 게다가 노예로서 살았고 게다가 죄수로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아침 갑자기 발탁이 돼서 이집트라는 강대국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이집트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신분이 뛰어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돼요. 출세한 거죠. 개천에서 용난 거죠. 또한 하만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말렉이라는 유목민족이에요. 그리고 아각이라는 아말렉의 아각이라는 사람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즉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2인자 총리 대신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개천에서 용난 거예요. 벼락 출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벼락 출세를 한 두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하만은 권세를 잡고 나서 권력을 잡고 나서 무엇을 했는가?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자기를 보고 인사를 안 해요. 설마 인사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기분 나쁘게 인사를 한 거예요. 별로 공손하게 인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마음에 화가 나가지고 한 가지 작정을 하는데 그 작정이 뭐냐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기로 작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계획도 하고 실행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벼락출세를 해서 이렇게 큰 나라의 2인자가 됐는데 기껏 한다는 짓이 뭐냐면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민족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이 사람도 벼락 출세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요셉만큼 억울하고 요셉만큼 답답한 거 많고 요셉만큼 분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억울하게 옥살이하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자기 10명의 형제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인신매매를 저지르는 그러한 일을 닥쳤어요. 그럼 이 사람이 출세하고 난 다음에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억울함을 갚으려고 한다면 먼저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끌어안치고 너의 죄를 알렸다라고 얘기하고 군대를 팔레스타인으로 보내서 자기 10명의 형제들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집트 전역을 수레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집트 토지 조사를 하고 곳곳에 창고를 지어서 앞으로 닥칠 7년의 대기근을 예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만과 요셉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만은 그까지 인사 하나 안 한 것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억울함과 분노가 많은데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뜻을 향해서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요셉과 하만을 가르는 분기점이 있는데 이 요셉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의 이름 뜻은 뭐냐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뭘 잊어버렸는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 나는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억울한 거, 내가 답답한 거, 내가 그 분노가 치미는 거,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그의 삶을 붙잡고 있던 그 억울함과 분노를 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억울함과 분노를 잊어버리고 그것을 놓아버렸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번성하였다, 창성케 되었다, 성공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므낫세, 잊어버림의 과정이 있어야 에브라임, 번성하고 창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왜 무너졌는가? 잊어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잊어버리지 못하는가? 인사 안 했던 거, 자기한테 인사 안 하고 공손하게 하지 않았던 거, 그거를 마음에다 두고 그게 섭섭하고 그게 분노가 치밀고 그게 억울해가지고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만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패망해버립니다. 그 억울함을 놓지 않아서, 그 분노를 놓지 않아서, 그 섭섭함을 놓지 않아서 그는 패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분노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억울함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섭섭함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나는가? 그의 개인이 창성해질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번영해질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모든 민족이, 그리고 이집트까지 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놓느냐 놓지 않느냐, 잊어버리느냐 잊어버리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분노를 치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를 서운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온전한 므낫세, 잊어버림이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에브라임이 오는 것이고, 그래야 번성하는 것이고, 그래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만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해서 그것을 붙잡고 나갔다가 그의 인생 자체가 패망해버리는 그 패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만에게 권세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권세를 주셨습니까?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그에게 권세가 있다면, 그의 권력이 있다면 그 권세와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럼 권세와 권력을 주셨을 때는 그것에 걸맞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이 그것을 잊어버린 것은 마음이 좋아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권력을 주셨을까? 그것을 깨닫고 그 앞에 나간 거예요.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그 비전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억울함과 분노와 답답함을 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떨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해서 잊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없애지려고 해서 없애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나갈 때 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억울함과 모든 분노와 모든 답답함과 모든 서운함을 므낫세 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에브라임, 창성함과 번성함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것으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함께 로마서 14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어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로마 교회 안에 사람들이 갈등하고 다퉜던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날에 관한 것이에요. 즉 날짜에 관해서 다퉜다는 것입니다. 이 날짜에 관해서 다퉜다는 것은 지금은 교회가 여러 가지 공예와 총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로 결의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셨으니 금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의 안식일의 전통에 따라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으니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지금은 그 모든 논의를 끝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결의를 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때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주장이 있는 겁니다. 토요일이 중요하다, 주일이 주장하다, 금요일이 중요하다, 각자가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죠.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게 옳은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곱이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던 베델산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습니까?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예배하는 자는 오직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개역개정판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어느 장소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한 어느 날짜에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날짜와 장소에 연연해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것입니다. 뭐냐면 바로 먹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날짜에 관한 것은 예배에 관한 것이라면 먹는 것은 무엇인가? 성도의 교제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먹는 것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엄청나게 잘 먹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았는데 먹는 것에 관한 문제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를 놓고 논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두 번째, 성도 간의 온전한 교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날짜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먹는 것에 관한 문제 때문에
온전한 예배가 깨지고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한다는 겁니다. 진짜 뭐가 중요한 거냐? 날짜가 중요한 거냐? 먹는 게 중요한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성도 간에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주대학교에서 교목처에서 교목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겨울만 되면은 어떤 행사가 있냐면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기독교 연합회랑 전주에 있는 전주대학교 기독교 연합회랑 연합수련회를 해요. 그래서 한 번은 대구에서 하고 한 번은 전주에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하고 있었을 때는 전주에서 할 차례가 돼가지고 대구 계명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전주로 와서 연합수련회를 한 거예요. 뭐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또한 조를 같이 섞어가지고 조끼리 정말 즐겁게 지내고 아주 즐거웠죠. 근데 저녁에 약간 사소한 문제라기보다 해프닝이 생겼어요. 그 해프닝이 뭐냐면은 저녁에 간식으로 뭐가 나왔냐면은 순대가 나온 겁니다. 젊은 사람들 얼마나 순대 좋아합니까? 그런데 이 전주에서는 순대를 뭐에 찍어 먹냐면은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그래가지고 찍어 먹는 소스로 초고추장이 나오니까 대구에서 온 애들이 그걸 보고 다 경악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순대를 초고추장에. 그랬더니 전주에 있는 애들이 대구에 있는 애들한테 물어봤죠. 너희는 뭐 찍어 먹는데? 우리는 된장에 찍어 먹어. 그때 전주에 있던 애들이 다 경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걸 보다가 서울에서는 소금 찍어 먹는데, 그랬더니 양쪽 애들이 다 경악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대를 초고추장을 찍어 먹던, 된장을 찍어 먹던, 소금을 찍어 먹던 맛있게 먹는 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초고추장 찍어 먹는다고 아 순대 먹을 줄 모르네, 된장 찍어 먹는다고 순대의 참맛을 모르는구만, 소금 찍어 먹는다고 어우 야만인들,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쟁이 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더 깜짝 놀란 건 호주 가보니까 순대를 케찹에 찍어 먹더라고요. 뭘 찍어 먹던 맛있게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뭘 찍어 먹던 화목하게, 뭘 찍어 먹던 즐겁게, 뭘 찍어 먹던 같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스에 뭘 찍어 먹는지, 소금을 찍어 먹는지, 초장을 찍어 먹는지 이것에 흥분해서 이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너무 존경하고 또한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찬양 인도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정말 잘해요. 그래서 이분이 찬양 인도를 하면은 모두가 다 뛰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가 본당이 2100석, 그 다음에 보조의자까지 깔면 2500석인데 거기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찬양 인도를 하니까 이 2500명 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예배당에서 뛰기 시작하는데 진짜 30cm씩 뛰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밑에 있는 사무실에서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질 줄 모르니 진정하라고. 그런데 교회가 무너질 줄 몰라서 진정하라고 하는데도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뛰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요즘에 어른 공동체를 맡아서 우리 산부 예배처럼 어른 예배를 찬양 인도를 하는데 성도들을 일어나라는 말을 안 해요. 다 앉아서 찬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다 앉아서 찬양하게 합니까? 목사님 특기가 다 일어나서 다 뛰면서 찬양하는 건데 왜 다 앉아서 찬양하게 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도 이 어르신들도 다 일어나서 뛰면서 뭐 관절염이 날 줄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뛰면서 찬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 아버지가 70이 넘으셨는데 교회에 처음 오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처음 오셨는데 이분은 믿음도 없고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단지 자기 아들이 찬양 인도하는 거 보려고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찬양할 때 슬그머니 밖에 나가 계시다가 설교할 때 그때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아버지가 찬양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찬양 인도하는 걸 싫어해서도 아니고, 그 아들이 찬양 인도하는 걸 보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어서 나왔는데 무릎이 아파서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자꾸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게 신경이 쓰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걸 보고 그 다음부터 다 일어나지 않고 앉아서 찬양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앉아서 찬양하는 게 중요한가? 일어나서 찬양하는 게 중요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앉거나 일어서거나 뛰거나 앉아있거나 중요한 것은 내 전심을 다해 찬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치부 어린이들에게는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리고 청소년들과 청년들한테는 방방 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실 때는 찬송가, 특별히 찬송가 중에서도 4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 이렇게 약간 꺾어지는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약간 꺾어줘야 돼요. 대산을 넘어 좀 꺾어줘야 돼요. 그래야 편안하게 찬양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율동을 하든 뛰든 찬송가를 하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본질이지 날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성도가 뜨겁게 교제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음식은 중요한 게 아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앉았던 일어섰던 찬송가가 되었던 율동곡이 되었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집안의 진정한 가장의 권세는 리모컨에 있더라고요. 이 리모컨을 누가 들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진짜 그 집안의 권력자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집안에 보면은 아버지들이 이 리모컨의 권세를 쥐고 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 채널을 조절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도 이 리모컨의 권세가 강하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늘 뭘 보시냐면 뉴스 채널을 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드라마 보자고 해도 웬만하면 안 돌아가고, 제가 옆에서 야구 보자고 해도 웬만하면 채널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언제 채널이 바뀌는가? 언제 이 리모컨의 권세를 놓으시는가? 저희 둘째 아들, 6살 된 저희 둘째가 할아버지한테 디즈니 채널, 어린이 채널 보고 싶다고 그러면은 당장 리모컨을 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서 애는 뽀로로 보고 있고 핑크폰 보고 있는데 옆에서 졸고 계세요. 그런데 조는데 어떻게 조시는가? 웃으면서 조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지 못해도 사랑하니까 배려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 걸 내려놓고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른에게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른은 어린아이에게 맞출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어른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배려하는 거예요. 힘이 센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약한 사람은 힘이 센 사람에게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럼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맞춰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이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배려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거를 우리식으로 다시 바꿔서 얘기한다면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거라. 너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거라. 어떻게 배려하는가? 그들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성도 간에 교제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해 주라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려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어른이 아이에게, 강한 이가 약한 이에게, 성숙한 이가 미성숙한 이에게, 믿음이 좋은 이가 믿음이 약한 이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배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법이 확실하면 사람들이 다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법대로만 가겠습니까? 하물며 세상도 법대로 안 가는데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존다고 경찰이 안 잡아가잖아요.
예배 시간에 늦었다고 벌금 매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통해 유지되는가? 법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배려로서 유지되는 것이고, 그 배려를 통해 온전함을 이뤄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려가 무엇인가? 바로 성도에 대한 사랑. 이번에 저희 10월달 부흥의 주제가 뭐냐면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온전한 배려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배려를 통해 이 교회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모여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화평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주장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이 주장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만과 같이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는 억울함과 분노와 또한 서운함과 답답함이 있다면, 하나님 요셉과 같이 온전한 문화세, 잊어버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